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금년도 4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흘러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체하거나 허비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유월절 이틀 전의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의 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유월절 이틀 전이건 엿새 전이건 간에 그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고 싶어도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루 앞둔 토요일에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나사로는 불과 몇 달 전에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 장사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라비가 살아나는 큰 기쁨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유숙하시며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동네였지만 또한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역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 머무셨습니다. 그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은 영원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님께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 섞인 말을 하는데,
어쩌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그때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제 절호의 찬스, 즉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내가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상급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자신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 베푼 잔치였습니다. 그는 병들었었고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갇혀섰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큰 잔치를 벌이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꿈만 같은 일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마르다나 마리아조차도 도무지 믿지를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장사된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이제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장사되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이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고이 간직했던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향유가 흐르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마리아의 행동에 갑자기 그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향유는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한 푼도 안 써서 모아야 하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인도의 히말라야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마리아가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것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다시 쓸 수도 남길 수도 없이 그 옥합을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와 희생과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 편에 태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지금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이것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그가 사랑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지옥 형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소망을 얻은 우리들은 오늘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려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비싼 것을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는 것, 주님께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향하여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결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항상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12 제자를 다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돈깨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돈깨를 맡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돈깨를 관리하면서 항상 주님보다는 그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도적질해 갈까,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향유를 팔아 돈깨에 넣으면 자신이 얼마를 도적질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깨뜨려 주님의 옆에 부어드리니까 분해서 겉으로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고 풍족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돈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가룟 유다의 생각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어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은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중심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나 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책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그 일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리아가 행한 일이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며칠 후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을 알았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오라베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자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향유인 몰약을 바르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향유를 바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5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졌습니다. 6시부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며칠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하도록 가만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한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일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때론 비난과 핍박과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과감하게 당당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고, 룻이 이제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억하셨다가 상 받을 만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